저번에 천국과 세상을 올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올린 것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니, 종교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니, 더 종교에 뜨거워지려는 사람들에겐 이것 웬 이단이냐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졸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데우스만이 내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뉴스가 열리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데 나름 재미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단순한 말씀을 설명하려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황당한 스토리지요. 제가 왜 이 스토리를 끄집어냈는가 하면, 제가 오래전에 제 아들 보고, 이제 그때는 제가 개종돌이였을 때입니다. 아들을 전도해야겠다 해서 성경은 역사 이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적어도 뭐라 쓰였는지 읽어는 봐야 되지 않냐 했더니 나도 모르게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하는 말이 성경책을 읽다가 화가 나서 덮어버렸다 합니다. 어디서 화가 났는데 하니 이 대목, 앞서 얘기한 엘리사가 저주해서 애들 42명이 찢어 죽는 사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그 성경에 괴상한 스토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롯의 근친상간부터. 하지만 참고 있다가 여기서는 못 참겠다 집어쳐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봐도 이상한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뉴스가 열려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참 싱겁기 짝이 없네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짧은 2절에도 성경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거기서는 문맥으로 봐서 여리고입니다.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거기서 벳엘로 올라가니 벳엘은 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간다가 되겠죠?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여리고 성읍에서 나온 작은 아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이라는 성읍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이지 않겠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합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중세시대 성화를 보면 엘리사가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있는 대머리로 그려집니다. 앞서서 엘리야를 보세요. 그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성경에서 털은 머리털이든 짐승털이든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율법의 상징이고 털이 없는 엘리사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비유합니다. 십자가에 들린 예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Crucify him. 그러죠? 같은 말이죠.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엘리사가 그 애들을 보고 쌍욕을 했다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은 말씀의 세계입니다. 여리고 성읍에서 나온 애들은 율법입니다. 이것을 나한테 확대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말씀들입니다. 또 말씀들 이전에 나의 본성과 양심입니다.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뭐가 많다는 뉘앙스를 주는 표현들은요, 율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왔다라는 건 앙곰 둘은 진리가 되겠죠. 그 앙곰 둘이 왜 진리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 42. 어디서 많이 친숙한 숫자지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까지 42대. 계시록에 42달. 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길갈까지 42번 이사 다닙니다. 그거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그 민수기 끝에 보면은 제가
전에 좀 심심해서 카운터 해본 적이 있는데 길갈까지 딱 42번째 진을 옮겼더라고요. 길갈, 수치가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성경에 밑에 그 작은 코멘트가 있죠. 길갈이 갈릴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의미가 뚜렷해지지요. 42명의 애들은 우리가 거쳐야 할 초등학문 율법입니다. 여기서 앙곰둘 이 단어가 이 두 절 가운데에서 제일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율법에 말씀드리고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란 의미는 율법을 집행하려면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두 사람의 증언은 참 율법 진리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암곰둘입니다. 그런데 왜 암곰이냐? 암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참된 율법이 진리를 낳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율법을 찢어버렸다입니다. 이것을 문자대로 보고 상상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그 철없는 애들을 저주해서 애들을 찢어 죽게 만드냐? 이럴 수 있냐? 참 우습죠? 내 아들도 이 유튜브를 볼 테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올시다. 제가 2절에 대한 주석들을 찾아보니 우리는 구태여 도서관이나 어디서 빌려 유명한 강해서를 볼 필요 없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인터라이나 바이블에 들어가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강해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리고에 있는 어른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조롱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다른 것들도 비슷하거나 주석이 없습니다. 이게 누수가 열린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누스란 마인드가 없으면요, 저같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이 수준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데우스 종과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종들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음 절 25절도 할까요? 한 달락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갈멜산은 뭐고 사마리아는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갈멜산은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데니 진리이고, 사마리아는 개 취급당하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갑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리스도고 엘리야는 예수입니다. 엘리사, 즉 진리의 영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즉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자꾸 율법 하니까 율법에 대한 이 정확한 그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대, 즉 말씀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 모세와 예수를 등장시켜서 율법과 진리로 여호와를 알립니다. 참 하나님을 알립니다. 우리한테 확대 적용하면은 율법은 내 본성과 양심입니다. 양심하니까 이거 좋은 거구나 가 아닙니다. 양심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거 아니고 그 사회 커뮤니티에서 인정하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가 백인 사회에서는 죄이지만 멕시칸 커뮤니티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지가 꼭 필요해서 가져간다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 멕시칸 동네에서 오래 일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양심대로 봅니다. 사람마다 양심의 잣대가 다릅니다. 그 양심들을 통일시키면 진리이고 각자 따로따로 놀면 율법이 됩니다. 복잡하네. 그냥 내 생각이 율법입니다. 간단하게 끝나고 말아야지. 진리는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오니 앞절도 하겠습니다.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을 문자대로 보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쓰는 저수지 물의 수질이 워낙 나빠서 농수로도 쓸 수 없었는데 엘리사가 소금을 투척했더니 수질이 2급수 정도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되죠? 지금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오염된 개천이나 하수물 정화한다고 소금을 뿌리나요? 그러니 이 성경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됩니다. 맹구가 됩니다. 여리고 성읍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우리에게는 세상입니다. 썩은 물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뭐 다들 아시죠? 빛과 소금이 되라. 진리의 말씀이 되라. 진리의 말씀이지요. 깨끗한 말씀이 더러운 말씀들을 깨끗하게 했다. 변화시켰다.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